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쌓이는 기도의 축복.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요령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뭐 머리가 뛰어나고 또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서울대학교 간 아이들을 보면 다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김수인 간사님이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공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어디 안 보이네. 많이 했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저는 그냥 갔어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병환 간사님은 사회체육과 나왔는데 운동을 잘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운동신경을 타고나고 재능을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훌륭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운동하고 땀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게 되지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뭐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우리 정 간사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정은희 반주자님 마찬가지.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중요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먹으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도 영양실조 걸립니다. 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뭐든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의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기도를 통한 간증이 넘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기도의 간증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직접 방문하셨고 또 그의 계시를 따라서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성령 받은 가정이 되어지고요.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선교 기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이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였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도도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이냐면 2절을 보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한마디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한 번 그리면 10분 후에도 그 그림이 그대로 있고 20분 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조각품은 한 번 깎아 놓으면은 10분 후에도 그대로 있고 1시간 후에도 1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조금 전까지 설교의 내용들을 막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소리가 지금은 안 들릴 거예요.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울리면 퍼지고는 사라져 버리지요. 그래서 기도는 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예전에 한 기도는 다 지나가 버렸다. 예전에 한 기도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헛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가 마치 녹음기에 하나하나 녹음되어서 보존되듯이 낱낱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고넬료의 기도가 다 흩어지고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되었다 그랬어요.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그러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나라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모든 기도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더라. 금향로에 담았다. 향이 아름답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주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더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기억할 만한 제물이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memorial offer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주님 앞에 바쳐지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올려지고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한참 기도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지? 허공에다가 기도하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의 귀에 들려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귓전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은정교회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영의 세계에서는 나는 어디에 가게 되는 거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관 기도실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헛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라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그 씨를 뿌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땅속에 묻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른 봄에도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요 몇 년이 걸려야 그것이 자라고 비로소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헛된 것은 없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는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한 기도가 오늘날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치고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 자녀들 축복받지 못할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그리고 노쇠해지면 기도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형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실 때 또 한인교회를 하시고 또 지금도 목회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하루에 어떨 때는 6시간씩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의 힘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다 그러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대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하나님 전 좋은 남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쉬지 않았대요. 항상 잊지 않고 했대요. 그렇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결혼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여자에게는 또 외모도 중요한데 외모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정도 변변치 않습니다. 내세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뭐 하나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결혼의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그 무엇보다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꼬맹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쌓고 쌓았던 배우자의 축복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기도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모든 기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기도가 지금도 저에게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어요. 어떤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목사님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슨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가? 나는 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던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5분밖에 기도할 말이 없으면 자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미천이 5분짜리밖에는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5분짜리 기도라면 그 인생은 5분짜리 미천으로밖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일에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돕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사정 다 아시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주 짧게 끝내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마디 기도로 하나님이 뭉뚱그려 가지고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힘쓰고 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하였다 그랬어요. 이 상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쌓고 쌓아서 결국에는 이것이 천정에 닿듯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상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달하여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나바이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 계획이 언제 열리게 되느냐, 언제 성취되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향해서 사모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상달하게 되었을 때,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사무엘 시대에 고난받던 블레셋에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기도가 찼을 때에, 분량이 상달하게 되었을 때에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그 일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같은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공로를 쌓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공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애당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축복받을 만하지, 그런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공로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겸손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요, 믿음이 커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많아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우리를 더 정결하게, 우리를 더 인내하게, 우리를 더 온유하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셔? 하나님 왜 바로 응답 안 해주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그냥 단번에 무너뜨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매일마다 그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7일 동안 돌고 또 마지막 7바퀴를 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첫 바퀴를 돌았을 때도 움직이시지 않았고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때도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벽돌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7바퀴, 7일에 7바퀴를 완수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들어봤는데 사원을 보냅니다. 하늘에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7번을 기도한 후에 저 멀리서 먹구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알고 일어나서 왕에게도 마차를 채비하라고 하고 막 뛰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7바퀴 또 7번의 기도,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눈과 같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완전히 채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99%까지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데 100%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도 안 되네. 중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룬 것은 기도였습니다. 1981년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2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 4년 그렇게 하다가 7년 동안 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는 198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도의 숫자가 막 10,000명, 그 다음에 막 20,000명, 30,000명 불어나더니 마지막에 12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20명 모여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독일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베를린 장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홀리위크를 또 계속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홀리위크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어떤 장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예비하신 어떤 강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구한다고 해서 들어지지를 않아요. 이 일을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다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한 기도, 어떤 이들에게는 결혼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기도에 여러분 모든 성취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취를 맛보려면 그 성취에는 반드시 그 일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움으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분량을 끝까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꾸준한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꾸준한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는데
그냥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고넬료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9시 기도,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9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3시 기도인데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9시, 12시, 3시 기도, 어떤 이들은 2번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3번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기도의 관습을 따라서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꾸준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공부로 제가 처음 예를 들고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갑자기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몸살 나고 오히려 탈이 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기도야말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데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역시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도는 적어도 하루 2번 이상 혹은 3번 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 표현이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표현 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의 기도의 모습을 묘사한 후에 바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환난을 만나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묵은 때들이 많이 껴있는지, 그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은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보면 새벽 예배 때마다 말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타고나기를 대단한 재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꾸준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까다롭게 그것을 해부해 본다면 그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판기에는 돈을 넣으면 무조건 캔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요구하면 네 하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배당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판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의지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하는데 내가 들어줄 수 있나요? 아니죠. 나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나요? 아니죠.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될 때,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이 되시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지요? 함께 고백해 볼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집 떠나간 탕자처럼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교회에 발걸음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해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되려면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떤 사건과 행위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상의해드리고 같이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갈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 같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기도의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정말 함께 가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는 뭐 부모 필요 없어 그러면서 혼자서 뭐든지 결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실망할 때 있죠. 야, 어떻게 이렇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이런 일들을 덜컥덜컥 결정해 버리지? 기분 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거장들 있잖아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유치해 보이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 그 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과 떨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밤이 맙도록 철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어떨 때는 피곤해서 쓰러지실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언제 주무셨을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시다가 잠깐 주무신 거 외에는 주무신 거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변론하시고 기도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그냥 기도가 그냥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면 졸리고 배가 고파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이것은 단순히 1시라고 하는 게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1시간도 기도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무슨 시험을 이기겠느냐, 무슨 능력을 받겠느냐, 무슨 축복을 받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의 죄인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통장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아이고 무슨 돈을 나눠주나 보다 혹시 좋으셨나요? 여러분, 여기 돈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돈 안 들어있어요. 이 통장은 빈 통장이에요. 그리고 이 통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채우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통장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은사와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통장에 뭘 채우는 거냐면 돈보다 더 귀한 걸 채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저축을 많이 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요,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저축을 하지 못한 사람은 위급한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도움을 얻을까 하겠지만 통장에 있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은 통장에 있어서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에, 제가 예전에 청년 때부터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는 얼마나 저축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는 얼마나 저축되어져 있나요? 든든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끄떡없다고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면 가을에 곡초를 거두고 돈을 저축하면 나중에 돈을 타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저축, 기도의 저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